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를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편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도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주님께서 늘 안전하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우리는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성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짧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감정 조절을 좀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될까? 나이가 들어도 왜 이렇게 한 번씩 이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모든 사람마다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제대로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격 수양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는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인격 수양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내 기분 좋지 않은 것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또 내가 기뻐하면 또 기뻐하는 모습대로 드러냅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참 돌이켜보면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분노, 화냄,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물론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공격적인 표현으로 나가는 것만이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의 또 다른 모습은 수동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화가 나면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그냥 단절시켜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또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단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거친 말이 나가고 거친 행동이 나가는 것만 분노가 아니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도 또 하나의 분노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나는 감정을 잘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안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노하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가 벌어지는 가장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감정이 흥분되어져서 노할 때입니다. 때로 사건, 사고들, 소식을 우리가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할 때도 있지만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아서, 순간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 평생을 두고도 후회하게 될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올라오는 대로 드러내 버리는 것이죠. 올라오는 대로 발산해 버리는 것이죠.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들을 참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니까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그 감정들이 절제되지 않고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순간순간 변하는 그 사춘기 자녀들의 감정의 표현으로 인해서 참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비단 사춘기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인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성인인데 속은 아이인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철부지 없는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과격하게, 심하게, 또 심지어는 그렇고 하고 나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돌이킬 줄 모릅니다. 반성할 줄도 모릅니다.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돌아서서 잘못했습니다 얘기도 하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뭔가 멋쩍으니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낭패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다,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성격적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이러한 방법을 체득하고 활용하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화가 올라오면 우리 예전에 참어린 자 3번만 하면 살인을 면한다고, 그래서 참고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좀 피해서 그리고 조금 기분을 전환시켜나든지 공간을 떠난다든지 그런 경우의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부분이 가장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취약할 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사실은 이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또 다른 사람들 있는 가운데서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에 보면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그것을 절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무너져 있을 때, 너무나 편할 때, 때로는 가족들, 가까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감정의 모습이 그대로 나올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실수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정신이죠. 이것이 머리로는 참 이해가 되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길가에 사탕을 먹으면 자기 스스로 그 돈을 지불하는 상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똑같은 조건은 그 앞에 거울을 세워 놓았습니다. 두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거울을 세워 놓지 않고 사탕을 놓고 사람에게 돈을 넣어라 하는 실험과 거울을 세워 놓고 사탕을 집어왔을 때 돈을 넣어라 하는 실험, 둘 중에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넣었을까요? 거울을 세워놓지 않은 데는요, 사람들이 그냥 사탕을 집어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돈도 내지 않고 갑니다. 신기하게도 거울을 딱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사탕을 집는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돈을 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또 자기 스스로에게 인식이 되면 그것이 통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마치 거울처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참 그것이 우리 삶을 통제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어떤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이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화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가족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다가 갑자기 외부의 회사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인이라든지 이렇게 전화를 오면 순간 180도 목소리를 바꾸어서 이 편안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 감정을 잘 조절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선택적으로 하고 있구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 약한 부분을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조절을 잘 하는데 정작 중요한 가족들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그 제어 장치를 풀어버리고 마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또 제가 여러 심리 상담 케이스를 통해서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 감정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 물론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아무도 나를 안 보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교에서 신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수양함에 있어서 최고의 수양의 경지는 어떤 단계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는 그런 스스로 행동을 절제하는 단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내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은밀하게 행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마음가짐, 내 태도, 이런 것들을 다잡아 나가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자라간다, 신앙이 성숙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다가 이제는 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단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가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이것이 의식화해서 자연스러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깊은 단계의 성숙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조차도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늘 실수하는 존재이니까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주시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으로 우리의 감정들을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아침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구제와 섬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선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사실 주변에 보면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음을 나누고 싶고, 내가 마음의 여력이 되면, 또 내가 환경적으로 여유가 되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교회에서 노숙자들이나 힘든 사람들이 오면 이 목사님이 예전에는 돈 1,000원씩을 주는 그런 것들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오시는 분들이 돈 1,000원씩 받아가서 뭘 하냐, 우연히 봤는데 편의점이나 상점에 가서 술을 사서 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은 선의를 가지고 줬는데 받는 사람은 그 주는 사람의 선의를 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돈을 주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술을 마시지 않을 텐데 내가 괜히 돈을 1,000원씩 한 번씩 주어서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해낸 게, 이분이 오면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오면 뭐 라면을 준다든지 아니면 조그맣게 쌀을 준비해서 준다든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주면, 아니 내가 지금 이런 거 받으러 왔냐고, 그리고는 탁 뿌리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여기에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마음은 내가 무조건 다 도와줘야지, 무조건 내가 다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에서도 출발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주는 것이 살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죄지 않은 것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없이 여겨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관계 속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사실 이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도요, 사실은 감정 조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내가 감정이 막 기분이 좋으면 말 그대로 기분 내기 위해서 막 하다가, 또 내가 감정이 좋지 않으면 하지 않고, 사실 이것도 분노 조절이나 구제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깊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급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감정 조절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선대와 구제를 할 때 하나님, 최선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며 갈 수 있는 지혜로움과 명철함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또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고람되어의 정신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잘 조절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실 때 우리 안에 주신 평안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생각하며 그로 인해서 힘있게 걸어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행으로 칭찬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